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꿈, 바로 교회의 꿈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론적 바른 교회를 꿈꾸고 아름다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설교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 시대로 볼 때에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네가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떠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인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땅이에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가봤잖아요. 정말 안 가봤어요? 가나안을 정말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이 아프리카 프로그램 나오면 스페셜 이런 거 보면 가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땅을 내가 직접 밟아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가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주에 오페라하우스 다 와봤어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 달력에 오페라하우스 사진이 기가 막힌 게 그에 있었어요. 아, 오페라하우스가 이렇게 생기고 호주 시드니에 있구나.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아프리카를 돕자 그러면 안 가봤기 때문에 도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알아요. 그런데 안 가봤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그리고 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요. 세계는 하나래요.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그곳에 가서 만져보고 보지 않아도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뒤져서 가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제가 시드니 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민을 올 때도 그렇고 너 호주로 가라 그렇게 하고 호주에 집을 다 지어놓고 비즈니스 할 것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녀 학교 좋은 학교 다 입학시킬 때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무의 집이요 시드니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퍼즐 한 조각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은 시드니 오셨고, 그런데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왔는데 시드니 오니까 만사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생하죠.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르로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꿈꾸셔야 돼요. 제발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교회의 꿈이에요. 왜 교회의 꿈으로
자꾸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본인이 하면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꿈은 곧 여러분들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꿈은 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거룩한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꿈요? 말씀이 주신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꿈, 바로 교회의 꿈, 이 말씀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가족사를 한번 훑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은 구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의미 없이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사건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탑은 어떤 탑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이 그 대를 쌓는데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렇게 출생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11장에서 이야기하며 12장으로 이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웅장함, 그리고 바벨탑이 즉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데, 이 바벨탑의 위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세상보다 더 큰 웅장함,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은 그렇게 크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지금도 아들이 없는 거는 좀 가슴 아픈 가문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많이 이제 뭐 남자아이와 여자는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좋아서 죽어요. 왜요?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이, 제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정말 은근히 좋아하는 거 있죠. 용돈을 줘도 차별을 하고, 이뻐라 해도 외손자가 있어도 조금 그러고, 같이 있으면 이게 한국 문화의 정서일 수 있구나, 문화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편으로 씁쓸했는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가문이 번성할 수 없는 이 불임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바벨탑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구도상 뭐예요? 바벨탑은 세상,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인데, 세상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커요. 그런데 결핍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싸우는데 이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답을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핍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했을 때, 시드니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성된 퍼즐을 쥐어주고 가서 이런 집에서 살아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나 줬어요? 퍼즐 한 조각 주고
가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그게 곧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언뜻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바벨탑.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의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쏟아지는 거는 저주예요.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이때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 의사로 넘어가요. 산부인과 의사로 가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99.99 아니 1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준대요. 이거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딱 3글자로 이야기해요. 미친놈 이렇게 가는 거지. 저 완전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찾아오느냐?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호주는 사실 이 지하 단칸방이 좀 개념이 없어지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요.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의 꿈이 뭐예요? 지상 단칸방으로 정말 지하면 반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상의 꿈이에요. 이럴 때는 변질이 없어요. 변질할 수가 없어요. 뭐 변질할 건더기가 있어야지 변질을 하지. 나쁜 예로 들어볼까요? 먹고 사는 거 힘들면 남자들이 절대 곁눈질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출장 안 가도 되는데 동남아 잠깐 이제 뭐 비행기 한번 타봐야 되니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비행기 탈 여유가 없으면 돌아보지 못해요. 제 말에 긍정하십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는 엉뚱한 생각, 변질 같은 거 잘 안 해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가면 그때 목사는 변질할 수 있죠. 언제요? 고여 있을 때에. 물이 고여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꿈을 선포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변질이 와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변질할까?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장로님 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니까 왜 저렇게 목이 굳어지고 왜 이렇게 변질이 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칸방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변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20일 3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무슨 변질이 와요? 안 옵니다. 내 삶에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때에 변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데라라 그랬잖아요.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머물렀던 지역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교차로 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1장
후반부를 읽어드렸잖아요. 데라는 205세가 되어져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출발을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데라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터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가야 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어요. 한국에 살다가 뭐 좋은 형편에서 왔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왔든지 시드니가 좋더래요, 거기가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시드니가 여러분들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아니,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예요? 물어봐요, 옆에 사람에게. 시드니에서 영원히 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지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보, 우리 시드니에서 천년만년 살다가 데라처럼 205세가 돼서 죽을래? 물어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데라가 꿈꾸는 삶, 데라가 추구했던 삶이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야. 그게 뭐예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어른들은 지금 12학년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딸과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제가 답해 줄게요. 좋은 대학,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딸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돈 있는 남편 만나는 거. 요새는 나 진짜 이 생각하면 화가 나. 정신 빠진 남자놈들이 있더라고요. 돈 있는 여자. 돈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꿈이래. 나한테 한 번만 청년들이 그런 소리 하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대 맞습니다. 그거 꿈꾸면 안 돼. 그게 하란이야, 하란.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 여기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평생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게 뭐냐면 가나안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부분 없으세요.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출발해요? 가나안으로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쌓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시드니에서 205세에 살다가 그는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오늘 교회의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안타까운 목사예요. 목사님, 너무 꿈을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이 가면 안 된다. 아니요. 난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그거로 통하여서 제가 요즘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꿈을 꾸니까 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매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기쁘게 할까, 요것만 생각하니까 하루가 금방 훅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그리고 아직까지 누가 뭐 무슨 혜택을 받지도 않은데 혜택 받을 대상들을 머릿속에서 이런 사람인가, 길을 가도 성경을 봐도 말씀을 전해도 잠을 자도 기뻐.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거룩한 꿈이면 반드시 꿈에는 기쁨, 에너지가 반드시 솟아나요. 여러분들,
교차로 하란에서 이제 머무시면 어느 정도 머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시간대를 이렇게 보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하란 시드니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치 그냥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척흑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이제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걷는데 전에는 4km 뛰도 별로 힘이 안 드는데 목사님 100m 뛰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아마 그 시계는 여기서 하란 시드니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드니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적합한 의사, 하란이에 도시에 살기 좋은 적합한 목회자,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말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이런 소원이에요.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 두 아들에게 적어도 우리 아빠는 짝퉁 목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토요일날 책상에다 이제 딱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가끔가다 제가 밥 먹을 때 내려가고 뭐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답답할 때 서재를 잠깐 비우면 큰 놈은 요 원고를 꼭 와서 훑어봐 걔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거 보냐 이러면 그냥 봤어요 이제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아빠 왜 이랬더니 아빠 왜 설교하는 거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너 내 설교 원고 보지 말고 너 주일학교 예배에 임마 집중해. 어른 예배 관심 좀 갖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하란에 적합한 아들을 만들고 있는 거를 걔가 느끼는 거지. 요 원고에 그래 써놨거든요. 하란이라는 도시에 적합한 의사. 걔 꿈이 의사거든요. 아빠는 왜 자꾸만 나한테 돈 벌어갖고 나 차 사달 아빠 차 사주라 그러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지나가는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들. 무서운 거잖아요. 자꾸만 세팅을 해 틀에 맞게. 여러분들 정말 하란에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후회할 날이 머지않아요.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사실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를 할 때 정말 제 중심에 하고 싶은 인사가 뭔 줄 아세요?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죄인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싫어해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정말 싫어해 그거를. 근데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갈 예배, 천국 못 갈 쏟아보면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본 사람들이 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을 통해서 주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도 모르냔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의 드라마를 보면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40년, 50년 앞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자막이 써 있어요. 이 영화는 2030년도에 가상을 해가지고 만든 무슨 FX 영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딩 사이로 차가 가다가 막히면 붕 올라가갖고 빌딩 사이로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반대로 사극을 하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실화를 근거로 해서 썼느냐. 그러면 삭가 쓰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황금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9시, 8시. 유혹? 유혹이라는 프로그램. 요즘 뭐 있어요 또? 뻐꾸기가 뭐 둥지에서 울어 뭐 하여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20년 전의 이야기, 20년 앞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슈를 가지고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유혹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만들으니까 시청률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가 좋대. 그게 하란인데. 그리고는 뭐에 대한 꿈을 안고요? 가나안에 대해서 꿈꾸지 않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목적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퍼즐 한 조각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란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임인데, 결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누려요, 못 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빗나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꼭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 대꾸법이에요. 뭐 하고요? 묵시와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NIV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면 레볼레이션 이렇게 써놨어요. 레볼레이션이 뭐예요? 계시예요. 묵시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예요. 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묵시인 레볼레이션, 계시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방자히 행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방자히 행하는 성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방자해요? 왜 이 땅의 목사들이 방자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시, 즉 레볼레이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단이 헐어졌고 목사만 지성소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누가 갈 수 있어요? 성도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직접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직접 갈 수 있고 기도로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내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왜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느 기도원의 원장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어느 다른 교회 신령한 목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사십니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사람에게만 레볼레이션, 계시를 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그런 시대 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서 아날로그보다도 못한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한탄하고 개탄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나만을 휘장 찢어주지 아니오고 나는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시를 들어야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 갈 길을, 갈 바를 알아야 돼요.
선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마세요. 직접 가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도 가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직접 가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누구를 통해서 가지 마세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정말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예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성경 몇 장을 묵상하셨어요. 기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봤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수요예배, 새벽예배 한 번이라도 내가 나와야 봐야 되겠다고 알람을 맞추고 몸부림쳐봤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뭘로 가요? 지식으로 가니. 지식으로 가지 마세요. 지혜로 가셔야죠. 권사님들 왜 세우셨어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 세울 때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제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달라고 내가 권사님들 세웠어. 하나님이 그래 세웠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아니면 그게 변질되고 타락된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려 또 흘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울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꿈꾸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문제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본인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가령 목사님 저 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나을 때 돼서 날 수 있어. 그게 목사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찰나가 딱 맞아지니까 목사님이 고치셨대. 그래서 아플 때마다 목사님 머리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뭐 했어요? 내가 가출해서 돌아오면 내 기도한다. 반드시 하죠. 가출한 게 목사가 기도하고 돌아올 문제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굴러야 되는 거죠.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그거를 누구의 기도가 부족해서 당신이 뭐 못해서 아니에요. 왜 어떤 종교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남의 탓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 개신교, 이 기독교가 깨어져야 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행함이라도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믿음은 정말로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정말로 가난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행함은 있냔 말이에요. 행함은. 이 두 가지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꿈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니까 정말 행복해요. 거룩한 꿈을 꾸니까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좋고 뭐를 해도 좋아. 싱글벙글해요. 왜요? 그 꿈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